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난 이 설에 전후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제가 간 지 9년 만에 처음 왔어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오다가. 그래서 9년 만에 와서 돌아보고 그 큰 딸의 한나의 내외가 결혼하기 전에 선교사라 서원을 했거든요. 내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해서 결혼을 허락을 했는데 결혼하고 안 나가요. 그러더니만 이제 사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내년 봄에 안수를 받는데 이번에 와서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안수 받고 아마 선교지로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 바라고. 지난 3월 31일 날 우리 교회가 그동안 5년 동안 장학금을 지원한 처음에 4학생으로 시작했다가 1명 더는 5학생, 그러다가 도중에 2이 탈락을 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공부한 3학생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4년대 정규대학 이 졸업식에 2학생은 교사가 되고 한 학생은 이제 목회자가 되는데 세 청년 다 할 일 없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할 일 없이 놀던 학생들이었어요. 그런 청년들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지원을 해서 마치고 난 다음에 공부를 마치고 그 청년들의 인생이 변해지게 됐습니다. 교사로 또 목사로 변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 청년이 감사 편지를 우리 교회에 보내는 감사 편지를 써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랄 선교회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 일부분 말론이라고 하는 손이 기형으로 태어난 그 말론이라고 하는 목사가 될 그 청년의 감사 편지 내용을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God is true, faithful. 정말 신실하십니다. I felt His love by using your powers.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 마이클을 사용하여 신실한 이 목사님을 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저와 이 마이크 목사를 자기들 위해 사용하였고 우리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다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글이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Thank you for amazing blessing. 놀라운 은혜에 대해 감사합니다. 어떤 놀라운 은혜냐? That you contribute to my life. 내 삶에 기여해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공부를 시켜서 인생이 변화된 게 정말 자기에게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집안이 떠들썩했답니다. 제 완전 인생이 변해졌다고. 그래서 I will bring, 나는 이걸 가져가겠어. 뭘 가져가냐? It till my last breath. 내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잊지 못할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 닌자라고 하는 아가씨는 그 청년은 편지가 나는 여러분들을 만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그때는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일일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헌금이 너무너무 귀하게 그 청년의 삶을 바뀌었다고 하는 것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청년들이 브레스교회에 나오거든요. 브레스교회는 우리 교회가 2012년에 세웠어요. 7년 만에 제가 처음 참석할 기회가 안 돼서 7년 만에 처음 헌당 예배
헌당 기념 예배, 설립 기념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한 150명 이상의 성도들이 나왔어요. 정말 건실하게 잘합니다. 그 청년들이 그 교회에서 자라서 일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그 새 청년들과 그리고 축복교회 성도들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와 헌금이 결코 헛되지 않고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비하, 그리고 예수님의 성기,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가 예수님께서 높아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낮아지셨고 어떻게 높아지셨냐? 이 본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아주 일생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이 설명해 놓은 구절입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세상에 육신으로 나타나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에 도마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도마가 예수님과 같이 3년을 생활하시고 부활하시다가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경 여러 곳에, 복음서 여러 곳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나이시느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위치를 비워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그것 다 포기하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육신으로 내려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좀 우리 두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높은 자리잖아요. 최고 높은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려가지 못한 그 낮은 자리, 감옥에까지 지금 내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낮으시는 것은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벌레가 됐다고 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벌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나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 그는 창조주가 그의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낮아져도 그렇게 낮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신 분이 어떻게 오셨냐? 종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종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뭐 왕후의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귀족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종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셔서 일평생 종으로 섬기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느 정도까지 복종하셨냐?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이잖아요. 그 어디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고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서, 그래서 장사 지낸 것으로서 예수님의 고통이 끝이 났느냐?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왜 빠진지 이해가 안 돼요. 영어 사도신경, 세계 모든 원문, 모든 사도신경에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우리는 그냥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시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이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시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지옥에 가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어. 아니 그게 성경에 어디 있냐? 성경에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십자가에 대신해 죽으시다는 얘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거기서 전파하셨다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번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할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늘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운전을 하면서 한 번은 운전하면서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지옥의 고통까지 당하셨구나. 왜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느냐 이게요. 우리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은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혼의 사망, 지옥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영혼의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 영혼의 사망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그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가 아니고 장사 지내시고 지옥에 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시니까 지옥에까지 내려가시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나이셔서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서 다시금 살려내시사 하늘 높이 올려서 모든 왕들 위에 뛰어난 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주관자를 통치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회복시켜 있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아짐의 결과는 비참하게 짓밟히고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의 백성,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세상에서 남을 다스리고 군림하고 왕노릇하다 그 말씀이 아니고 왕 중의 왕 되신 그분, 하나님 본체인 그분이 종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장 27절에 너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돼요.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이 대접에 되게 민감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라, 어떻게 대우해 주라. 그래서 조금만 내 기대치에 어긋나면은 그게 섭섭하게 되고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에는 자존심이 없어요. 종은 자존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데 본문이 의도하는 말은 2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예수님께서 낮아신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너희도 예수님처럼 살으라 그 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이 마음의 이 영어 원어는 애티튜드라고 예수님의 태도라, 태도.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사는데 종으로 산다고 해서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이십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당당하셨어요. 사탄에도 귀신에게도 명하셨습니다. 떠나가라 명하셨어요. 바람과 파도 잠잠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서 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랬어요. 사람 종이 되지 말아라. 사람 눈치 보면서 사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내가 당신을 섬기지만은 이게 내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사장님에게 내가 충성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돈벌이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심으로 섬깁니다. 나의 가난한 이웃, 어려운 이웃, 내가 좀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줍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신을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에 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에 하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제가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지금 세 교회를 섬기면서 직접적으로 섬기고, 이 세 번째 교회는 지금 개척에 들어가서 그렇게 교회학교, 주일학교 설교도 지금 제가 매주 담당을 하고 매주 토요일만 담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꼭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내가 필리핀 사람들, 당신을 위하여 종된 것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당신이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는 어시스트, 당신을 섬기는 종입니다. 저는 늘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러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아무리 필리핀을 아무리 섬긴다고 해도 그들의 굴림하고 칭찬받고 왕노릇 하면은 땅에서 내가 주님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하고 불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바라는 것 성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새 아이를 공부를 시켰는데 남자의 두 가정은 부모들이 한 번도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우리 교회 나오면서도, 따끔따끔 나오면서도, 졸업식 날 갔어도 그냥 보고 아무 얘기를 안 해. 우리 한국 같으면은, 찾아와가지고, 이 5년 동안 우리 애를 공부시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꼭 남보듯이 그렇게 해요. 그게 이상타. 그 애들도 그렇게 감사하다 그 말이 없어. 그런데 감사 편지를 써보라 하니까 아까처럼 가슴 속에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느끼면서도 이게 표현이 안 되는 모양이라. 그래서 감사했어요. 저들이 나에게 감사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따에서 다 깎아버리고 그럴 건 아니가. 그게 한 번도 섭섭하거나 오히려 그게 더 감사해요. 한국에 와가지고 며칠 동안 대구에 내려오니까 얼마나 대접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성심으로 섬겨주시고, 어제도 또 어떤 목사님 만나서 사모님 만나서 또 전심 대접 잘 받고, 여기는 그저 대접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필리핀에 가면은 아무도 대접해주는 사람이 없어. 다 섬기는 사람밖에 없어. 젊은 선교사님들, 어려운 선교사님들 다 그저 섬겨야 되고, 섬기는 필리핀 목회자들, 우리 교회 성도들, 세계 성도들 그저 다 섬겨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대값이 섬기니까, 대값이. 이 종의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섬기다가 이 땅에 섬기다가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우리도 종으로 섬기다가 우리가 죽으면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 거듭남 중생은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 함께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하늘에 지금 앉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 확실한 사실이니까 하늘에 앉히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앉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늘 보좌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이 종이 되셨어. 하나님께서 종이 되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종이죠. 세상은 교리로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섬길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섬김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 교리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랑의 실천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의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지금 지탄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고 종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김을 삶을 살지 못해서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의 그 프라이드만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 같은 성인은 종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진단받고 있지 않습니까?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 우리가 문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제가 언제 한번 강령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필리핀의 삶이 바뀌게 된 계기도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이 주님께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권능도 행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이 마음에 너무 와닿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이게 주님 앞에 불법이 되지 않을까? 무슨 교회를 몇 개 짓고 어떤 큰 교회를 이루고 그게 아니고 어떤 사역을 하고 신학 학장을 하고 그게 아니고 그것 주님 앞에 내가 이것 했습니다.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내가 줄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오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니 주님 전 그런 기억 없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 기억이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가 섬긴 것만 기억합니다. 섬긴 것 그것만 기억한다고. 분명히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종으로 섬긴 것만이 상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섬긴 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기도로 섬길 수가 있고 몸으로 섬길 수가 있고 성경에 동참해 섬길 수가 있고 주일교회 이번에 바자회 때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섬길 수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섬김 그것입니다. 주님의 자체를 따라 섬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그래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종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성님을 통해서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곧 초청 전도주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성님을 통해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 목회와 우리 교회 승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있어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